장 1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실 제가 로마서를 설교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작년 초였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이제 어떤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할 본문을 고민하다가 로마서의 말씀을 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었는데, 그때 이제 로마서와 다니엘을 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사도행전 신약 본문을 봤으니까 구약으로 한번 갔다가 와야겠다 해서 다니엘서를 먼저 강의하고, 이제 다니엘서가 다 끝났는데 9월 그 상반기에 끝났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설교하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막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도님들에게는 로마서 설교를 하겠다고 약속은 해놨는데도 계속 말하면서도 다음에 하겠다, 한 달 뒤에 하겠다, 2달 뒤에 하겠다, 해를 넘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후반기에는 히브리서의 11장 믿음장 강해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새생명 축제,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성탄 예배하면서 이제 주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해를 넘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로마서 말씀으로 주일에 나누기로 해놓고 계속 미루었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산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을 오르고 싶어하고 등반에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언젠가 한번 꼭 설교해보고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 본문이 어디냐면 로마서예요. 그런데 막상 로마서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욕심이냐면, 대부분의 이 설교자들이 그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자의 어떤 가장 그 사람의 목회나 설교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이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저도 제 마음에는 이 로마서 설교를 제 설교자로서의 제 어떤 제일 클라이막스에 올랐을 때, 정점에 도달했을 때 정말 이 로마서를 설교하고 싶어서 좀 아껴두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설교의 정점에 올랐을 때 설교하자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날이 저한테는 안 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다짐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 설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다시 한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야성과 부흥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로마서의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1장 1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아왔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성경입니다. 혹자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이 66권이었어요. 그런 표정으로 또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성경 66권입니다. 신구약 66권 중에서 65권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로마서 한 권만 있어도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과 기독교리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책이에요. 이 책이 바울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쓰여졌고, 이 책이 오늘날 우리의 손에
전달되어졌고 들려 있고 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이러한 마음으로,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로마서를 묵상하고 이제 살펴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식어있던, 잠자고 있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각 시대마다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의 물줄기를 바꿀 때마다 쓰임받았던 그 위대한 사람들을 가장 영적으로 붙들었던 성경이 이 로마서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 위대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사실은 방탕하였습니다. 방탕하. 16살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어머니의 속을 엄청나게 썩였던 이러한 방탕하였는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위대한 성자라는 칭호를 들을 만한 그렇게 거룩한 삶의 사람으로 바뀌고, 결국은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그 시초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에 중세 캐톨릭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냐 하면 구원을, 천국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교회는 배가 불러지고 점점 사람들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때 이제 마틴 루터가 들고 나왔던 슬로건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돈으로가 아니라, 선행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나와서 당시에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이 싸움, 캐톨릭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당시에 18세기가 교회가 은혜지상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은혜지상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믿음의 교리가 이제 생겼잖아요. 믿음의 교리를 주창했잖아요. 근데 이제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은혜의 교리를 가지고 타락하는 데 사용되어졌어요. 즉,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이제 가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죄 지어도 되겠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으로 천국 가니까 이제는 함부로 살아가도 천국은 다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이 성결의 복음을 외치는 메소디스트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존 웨슬리를 감동시키고 회심을 경험하게 했던 책도 로마서예요. 그 외에도 로마서는 각 시대마다 교회가 영적으로 가라앉고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갈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걸어갈 때 다시 교회를 복음으로 돌이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뭐 그런 예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밤이 새도 모자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가 있어요. 저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 두 가지입니다. 군대 가면 믿음이 더 좋아져서 나오든지 믿음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저의 케이스는 믿음이 훨씬 좋아져서 제대했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혼자 읽던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로마서를 풀어놓은 소책자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로마서의 말씀에 아주 흠뻑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제가 목회자가 되는 계기가,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 푸른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며 복음의 본질과 야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이 시대의 유행과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부흥을 회복하고 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러 이제 주일마다 오실 때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버려져 있는, 가라앉아 있는,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 때문에 로마서가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로마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계세요? 그냥 내 삶을 놓고 보면, 내 행동을 놓고 보면, 내 모습을 놓고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지기 전까지. 그러나 이 로마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최첨단 의료 장비예요. 로마서는 가장 정확하게 인간의 죄의 문제와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 사탄은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다고 그럽니다.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죄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막 문학 작품이나 어떤 예술 활동을 통해서 막 죄가 아니라 예술로 자꾸 말하고, 어떤 것은 또 학문을 통해서 죄는 죄가 아니라 아픈 거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를 죄로 얘기하지 않고 죄를 아픈 걸로 얘기하면, 아픈 그것이 질병이면 그거는 회개해야 될 게 아니라 치료받아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일들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아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무려 이 세 장에 걸쳐서 죄 리스트가 나와요. 그거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답답할 거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 사람 이런 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그 죄의 목록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야 비로소 구원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데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는데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로마서는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를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어마어마한 몸값을 치르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내어놓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모든 인간들의 영원한 죄를 다 속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기만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죄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고 남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장난 육체 안에 가장 신선하고 강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모든 세력을 두들겨 부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앞으로 듣게 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강력한 능력, 드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읽은 본문 보면 바울은 한 구절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에 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것이 뭐예요?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가 좀 틀려요. 다른 서신서하고. 바울이 모든 그의 서신서를 시작할 때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소개하는 그 멘트가 이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지만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계속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로마서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사명이 없는 거고요.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사는 게 아니라 때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10년은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한 시간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학벌입니까? 그것이 우리입니까? 그게 나입니까? 여러분의 학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여러분이 가지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이 여러분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에 불과해요. 이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누구이며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오랫동안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 형제의 삶은 온통 수련회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가서 은혜 받고, 수요 예배 가서 은혜 받고, 금요 심야에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금식이 저절로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삶이 심플했습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뭐 이런 고백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가 드디어 모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내 힘으로 돈을 벌어보니까 이 돈 버는 재미가 여간 솔솔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는 점점 기도를 멀리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어느 날은 피곤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고 TV를 보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한번 빠지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한번 빠져보니까 벼락도 안 칩니다. 예배를 빠졌는데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세상에 멋도 내고 세상에서 만난 친구도, 여자친구도 만나면서 예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일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 동료들은, 내 친구들은 그렇게 몇 단계 앞서가 있는데 나는 그동안 하나님 은혜 받느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라고 너무 세상적으로 보면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예배고 뭐고 성경 공부 보고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따라가도 사실은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불안감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처녀 때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았다는 말을 가끔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남자를 알고 난 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남자와 사귀면서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그 남자와 결혼을 하면서 점점 주님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아이를 키우고 바쁘고 또 아이가 한번 크게 아프고 나서 난 이후에는 교회를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헌신의 고백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다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주신 분이,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주시고 아이를 주시고 그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적응하려다 보니까, 현실에 너무 잘 적응하려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재미에 정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때우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세상을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아가야 되는지 요령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적으로 더 살아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2부 예배는 초신자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구원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를 거쳐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집어내어서 광야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좋은 농사꾼이 되고 그 땅에서 농사 잘 지어서 그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로 패역해서 땅이 오염되고 죄로 간양한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그 땅에 보내서 그곳에 있는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도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 배우고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을 사랑하게 되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보다 더 타락한 사람이 됐어요. 그게 사사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돼요. 저는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다. 저는 S대를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대기업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어떠한 분이십니다. 저는
45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여러분이 졸업한 학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이 갖춘, 외적으로 갖춘 그 배경이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을 설명해주는 한 부분일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건 그 뒤에 자꾸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포장지로 여러분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좋은 대학 나온다고 변해요? 나는 내 속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여전히 죄인인데 좋은 직장 다닌다고 내가 달라져요? 천만에요. 왜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습니까? 왜 갈등이 있습니까? 왜 세상살이가 이토록 힘듭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사명을 아는 사람은 환경이 힘들어도 그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왜 힘든지 아세요? 환경이 좋은데도 왜 힘든지 아세요?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도 왜 힘든지 아세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사랑하는 이유고 바로 이것이 바울 자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왜 내가 이 땅에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소개 아닙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충격받은 분 하나도 안 계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동의를 좀 해주시죠. 그렇구나. 왜 이게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 종으로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가 뭐냐 하면 좋게 표현해서 종이지 노예예요.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으니까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비천한 신분인지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인구의 절반인 6천만 명 이상이 노예였는데, 이 노예는, 그 당시의 노예는 그들은 공장의 기계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생산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노예와 나귀는 똑같다. 그런데 노예와 나귀의 차이점은 뭐냐? 말을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하는 기계고 말하는 짐승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 시장에 나가서 반나체가 되어서 서 있으면, 시장의 단위에 올라가서 서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고 싶으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을 흥정합니다. 그리고 사가지고 집으로 가서 이미 뚫려 있는 귀에다가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귀고리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그 귀고리에 이름이 새겨진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의지나 자기의 꿈이나 계획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말할 줄 아는 도구나 짐승, 그저 귀족을 위해서 농사나 짓고 심부름이나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노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수치스러운 신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서 하는 말이지, 자기를 소개할 때 노예라고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당대의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당대의 최고의 신분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바울의 열정이 담겨있고 감격이 담겨있고 바울의 감사와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은 최고의 세상적으로 뛰어난, 세상에서 가장
등급으로 치면 1등급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누구인지,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있는지 비로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막이 안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암송하라는 거예요. 나왔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암송할 뻔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면서 자신을 나타내주는 구절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가 사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라. 이게 뭐냐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는 게 뭐냐면 내가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건 자랑할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외적인 배경과 모든 조건과 모든 여러분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평생 스펙을 쌓아도 바울 같은 스펙을 쌓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미 그리스도께 구속받아서 보니까 그분께 속하였기 때문에 스스로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종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왜 소유가 없냐면 자기 자신도 자기 소유가 아닌데요. 어떤 일에 있어서 주도권이나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그의 기쁨입니다. 즉 종의 특징을 정리하면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너무 고민이 많으면 안 돼요. 종은 염려가 많으면 안 됩니다. 왜 염려가 많은 줄 아세요? 왜 고민이 많은지 아세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할 때 이건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늘 주인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눌림 당하는 그 종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좀 긍정적인 부분의 종인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자유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종살이를 하다가 어떤 집이 망해서 돈을 빌렸다 갚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됐으면 이제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거든요. 특히 같은 민족일 때는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시간 이후로 자유의 몸이 돼요. 그런데 어떤 종은 이런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 싫어. 나는 주인이 너무 좋아. 나는 우리 주인님하고 평생 함께 사는 것이 내 행복이야. 그래서 스스로 나는 자유를 원하지 않고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자유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이건 뭐냐면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좋은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종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면요, 평생 그 사람 영을 탈탈 털리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자신의 인간적 자유보다 주님에게 매여서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 저분이 나의 운명이고 내가 평생 따라가야 될 분이 저분이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몸의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여러분, 몸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시지 마십시오. 아, 나는 자유다 그래서 그 몸을 자신은 자유다 하고 너무 방종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그 자유로 죄를 지으면요, 나중에 죄의 노예가 돼요. 죄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몸의 자유를 너무 마음껏 사용하면요, 오히려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매이게 되고 종 노릇하게 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매이면 진짜로 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께 매이는 매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그건 바울 얘기고,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우리는 사도도 아닌데,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아니, 그 말은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을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그렇게 아니, 그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와 같은 평신도들에게 무슨 종이라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미안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내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 너만 콕 집어서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영민 목사 너만 종이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대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소유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나 너희들도 종으로 부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잘 안 나오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이 인식하고 있던 정체성은 바울만의 정체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실제로 이 6절은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보게 될 로마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정체성을 갖기를 원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주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종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갈등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왜 세상적인 염려와 고민이 많은지 아세요? 왜 그런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고민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니까 날마다 노심초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됨을 고백할 때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과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과는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밖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 분간이 갑니까? 다른 점이 있습니까? 구별이 됩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 차이 외에 뭐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산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교회 다닌다는 건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이제는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 행사하며 사는 삶과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과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사람은 절대로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업가가 뇌물 쓰겠어요? 이중장부 만들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업가가 자기 직원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내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믿는, 고백하는 주부가 과소비 하겠어요? 사치스러운 생활 하겠어요?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 그것이 내 돈이라고 자녀들에게 명품, 수입 명품으로 휘감고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허송세월 보내면서 어영부영 지내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상사 눈치나 보면서 태만하게 게으르게 일하며 살아가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장사할 때 눈금을 속이겠습니까? 저울을 속이겠습니까? 부당한 이득을 취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의 종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냐고요. 절대 못합니다.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내 주인이신 주님이 그걸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아를 개발해서 세상에서 뛰어난 인간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가 높아지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게 성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어도 저는, 여러분, 결국은 세상에서 돈도 얻고 명예도 얻었는데 내가 진짜 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사명을 놓치고 살았어요, 평생.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명대로 살아간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금일도라는 이 낙도 오지에 가면은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 데리고 평생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어느 그 섬에는 2가정이 있대요. 2가정. 그런데 그분들하고 평생 목회하세요. 여러분 10명도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비교해서 실패한 겁니까? 그분들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주님이 인정한 인생. 그분들은 그게 사명인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이 섬에 있는 그 몇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평생의 사명이에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면 후회가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건 많이 누리고 살고 얻고 살아도 결국은 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은 인생은 나중에 가면 후회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정체성과 내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배에 선장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구까지 우리를 최선으로 최고의 안전으로 우리를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거룩하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주임 되신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또한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체성과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야성과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순간이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자신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회복하며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는 인정과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님 통하여 우리 안에 죽어있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식어져 있는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진정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고 하나님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식어져 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1분 1초를 살더라도 1시간을 살더라도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